지난주에 베드로가 염려했던 게 있다 그랬어요. 만약에 고넬료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자기와 함께 욥바에서부터 온 사람들한테 명해서 고넬료 가족들한테 세례 주라고 시켰다 그랬어요. 오늘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욥바에서부터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까지 같이 온 사람을 오늘 보면 6명이라고 그랬어요. 6 형제가 같이 왔다. 근데 베드로의 생각이 역시 맞았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문이 벌써 예루살렘까지 퍼진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그 사도들, 12제자들,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목격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던 아주 중요한 교회죠. 베드로가 지금 이제 룻다를 거쳐서 욥바를 거쳐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그렇게 다시 지금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할례자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를 뭐라고 비난했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2절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이유는 이거예요. 너는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무할례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하고 함께 밥 먹을 수 있냐? 유대인들이 하지 않는 게 가장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 부정한 것에서 자신을 멀리하는 것. 그러니까 정한 것들만 먹거나 만지거나 함께 하거나 하지, 부정한 것으로부터 철저히 자기를 지키는 것.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첫 번째예요. 2번째, 할례받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 이게 2가지 참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았던 로마 사람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들과 며칠을 유하면서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거는 그들에게 세례를 줬다, 복음을 전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었다. 너 유대인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너 왜 그런 일을 했느냐. 그걸 가지고 막 비난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 오해가 생기지 않게 자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일을 설명한 거예요. 내가 욥바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 여러 짐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들은 유대인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길 이걸 잡아먹어라. 그래서 내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까지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그 짐승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더러운 것을 내가 손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번째 하늘에서 또 소리가 들리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환상이 3번 똑같이 반복된 다음에 그 그릇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자기 집 앞에 3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가이사랴에서부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또 그때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가이사랴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고넬료를 만나서 왜 나를 찾았느냐 물었더니 고넬료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고넬료도 역시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욥바에 사람을 보내서 무두장이 집에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를 찾아서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보냈다.
베드로가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고넬료의 가족들, 고넬료의 친구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는 중에 우리가 처음 그 오순절날 그 기도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내가 그 말씀을 기억나게 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선물을 똑같이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겠냐. 베드로가 자세하게 이방 사람들이 복음 들은 얘기를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 말씀 오늘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더 이상 베드로에게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면 그건 누구를 방해하는 일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하신 일을 모두 듣고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던 그 모든 일을 듣고 그들은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베드로가 쭉 있었던 일을 설명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몇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 성령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을 수 있는데, 자,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 앞부분까지만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아멘. 여기까지. 자,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한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누가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한 건 이미 그 전에 나왔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땅에 가서 빌립이 막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보냈어요. 그때 베드로가 갔어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안수했더니 그들에게 막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또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마술사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그 마술사가 베드로가 안수해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걸 봤더니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돈을 주면서 베드로한테 나도 이 능력을 얻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마술사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미 이때 베드로는 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걸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알았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선물은 누구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내가 달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서 막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더라?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이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 우리 17절 그 뒷부분을 다시 17절 앞부분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자, 성령 하나님은 두 번째,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임재하시는 것은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오늘 베드로를,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제자들을 둘러보러 룻다에 갔다가, 그 룻다에서 또 요빠에 갔다가, 그리고 요빠에서 이 가이사랴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 가이사랴 이방인의 집에 복음 전하게 하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게 하셨을까? 이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던 누가 있었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빌립이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 전하고 세례 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말씀을 보면 빌립이 가이사랴에 나타나서 복음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에 이미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12 사도 중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통해 복음 전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다른 사람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걷잡을 수 없는 걸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최고 수제자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 베드로에게 성령 하나님은 권능을 주시고 인도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베드로의 말을 듣고 모든 그 할례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뭘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한 걸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막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듣던 제자들은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생명을 얻는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고백하면 그들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생명을 주신다. 그런데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예전에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뿐이에요. 회개라는 게 뭐냐? 회개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생명을 얻는 건,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이 생명이 없이 죽음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면 그가 회개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 없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작정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러면 그에게 결국에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겐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오늘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하고 전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봤어요. 자, 아까 베드로에게 처음에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그 있었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었던 복음을 다 전하고 났더니 할례자들이 이 베드로의 말 앞에 잠잠해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왜 나왔어요?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건, 내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건,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는 저는 저 혼자 떠들면 되나요? 아니요. 설교자들은 설교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설교자는 먼저, 목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지 자신의 말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건,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선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너무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고 너무 고통 가운데 힘들었는데 그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제발 내 소리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도 좀 말할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그렇게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그 건널 수 없는 바다 앞에 그들이 마주쳤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왕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러 뒤쫓아오고 있었어요. 앞뒤 다 막혀있는 그 한복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모세를 죽이고 모세에게 대항하고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여기 보냈냐? 우리 다시 돌아가자 하면서 막 분위기가 난리가 났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잠잠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죽을 것 같은 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도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진 어려움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시는 여러분의 믿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너무 내 얘기만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너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았고, 내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